성경을 보면 비유를 아주 탁월하게 사용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이 사람들이 이해를 쉽게 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진리를 깨닫지 못해야 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가려지게 하셨습니다. 즉 주님이 말씀을 전하지만 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쉽게 잘 이해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천국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천국은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을 초월하는 장소이기에 이것을 비유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우리가 가본 적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즉 예수님은 눈으로 보셨기에 예수님이 쉽게 말씀하신다고 하지만 그게 또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는 전부 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입니다. 즉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비유들은 겨자씨, 누룩, 밭에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일들이죠. 예수님께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고 그것들을 사용하여 천국 비유를 이야기하신 이유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지극히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지극한 평범한 삶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밭에 보화가 있듯이 바로 우리의 일생의 삶 속에, 일상적인 삶 속에 바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일상적인 일들 가운데 이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비유의 두 가지 기능을 말씀하는데, 첫째는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계시의 기능이 있고, 둘째로 저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은닉의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누군가는 깨달아서 복을 받고 누군가는 깨닫지 못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은 그 비유를 통하여 그들이 믿음을 갖고 복을 받지만, 선택받지 못하는 자들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만큼 비유를 자주 사용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울입니다. 이 4장에서 바울은 성도를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질그릇이란 이 단어 하나로 이 성도들이 얼마나 심오하고 명쾌하게 성도를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인데 그냥 연약한 질그릇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연약한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로 인해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 이 비유를 통해 성도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질그릇에 이어서 장막으로 비유를 합니다. 여기서 장막은 거처, 즉 집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장막은 다름 아닌 우리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몸을 왜 장막에 비유를 할까요? 1절을 보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장막이 몸이니까 장막이 무너진다는 것, 우리의 몸이 무너진다는 것은 즉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세워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는 죽음에 관한 겁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철학을 제대로 세워놓아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때로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은 이 죽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봅니다. 2016년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한 목사가 죽은 딸을 9개월이나 집에 뒀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학대로 죽은 딸이 부활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는 사이비 이단 목사가 아닙니다. 인정받는 대형 교단에 소속되었고, 더구나 이 목사는 독일 유학하고 박사학위를 가진 자고 신학교의 교수입니다. 목사, 신학박사, 대학 교수, 이런 학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과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그와 같은 일들을 바로 일으켰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학학위 교수라는 타이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다른 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서 장막은 우리의 육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집이 있다고 하는데 그 다른 집의 수식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라는 것이죠. 즉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장막집은 모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장막집을 대신 받게 되는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부족한 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은 영원한 집이라고 합니다. 장막집보다 놀랍도록 영광스럽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표현들은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 곧 죽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갇혀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곧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더 좋은 집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곳에 살다가 큰 곳으로 이사 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계속해서 작은 집에 살려고 하지 않겠죠. 좀 더 편하고 좋은 곳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우리는 더 좋은 집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2절을 보면 이러한 육신의 한계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도 하나님이 지은 집을 의미합니다. 즉 연약한 육신, 무너지는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히시는 신령한 집을 입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 4절에서는 육신의 장막을 가진 자는 결코 탄식하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한다. 이 말은 2절에도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탄식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육신으로 사는 것의 한계를 6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여기 몸으로 있을 때는 육신의 장막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로 아노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있는 경우에는 부활할 때와는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부활하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육체를 갖기 때문에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함께 하신다고 했지만 이 영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거나 깨닫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스크린 삼아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그 세월들이 영화처럼 펼쳐집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이었고 하나는 예수님의 것이었죠. 그는 모래 위에 펼쳐있는 발자국을 보면서 그는 내가 내 생을 살아오는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을 느꼈는데 어느 순간 그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는 그의 삶이 가장 절망적이었고 또 가장 슬펐던 때임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항의하듯이 묻죠.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제 삶에 가장 어려울 때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주님께서는 저를 왜 떠나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네가 고통받고 환난을 나가는 시간에 모래 위에 있었던 한 사람의 발자국은 내가 너를 업고 간 발자국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주님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는 더 믿지 못하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여서 내 옆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믿겠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낙담하고 우리는 늘 좌절하죠. 즉 육신으로 사는 한계가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또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의 육신의 장막인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이렇게 죽음을 초월하여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울은 원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일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감당하는 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는 큰 수고를 당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런 고난을 당하느니 내가 차라리 죽어서 주님 곁에서 안식을 취하고 싶었을 겁니다. 즉, 그 고난이 정말 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냥 차라리 죽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자지 못함으로 고생을 하고 여행 중에도 고난을 느끼고 이렇게 육신은 예수님이라도 한계를 느낍니다. 더구나 인간이 그런 육신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한계를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은 많은 고생하는 일들을 감당을 하죠. 굶주리기도 했고 자지 못하기도 했고 늘 육신의 고달픔에 그들은 시달립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도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 보면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온전하게 섬기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례로 우리가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목사야 마땅히 해야 되지만 성도들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지 못하고 스스로 피곤함을 느끼면서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당연하게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고 나 스스로 그런 일들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자꾸 생각에 묶이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육신적인 생각에 묶인다는 것이죠. 새벽 예배를 예로 들었는데 여기에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새벽 예배를 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힘들죠.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기도 전에 을에 겁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면 얼마나 오늘 하루 힘이 들까? 오늘 얼마나 힘들까? 이런 것들이 바로 육신의 생각에 우리가 자꾸 매이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육신의 생각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육신의 생각을 넘을 때 우리는 진정 의미 있는 성도다운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육신보다 더 나은 삶을 지향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육신의 장막이라는 한계, 그리고 그것에 따른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 안에 갇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내가 죽음을 초월하여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는 이유가 이 바울이 당하는 이 고난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느니 내가 차라리 죽어서 주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 땅에 당하는 고난, 사도 바울은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매 맞는 거, 그런 거 사도 바울은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즉 복음을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내가 당하는 고난,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늘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진짜 이유, 내가 이 땅에서 죽어서 내가 주님께로 가고 싶은 진짜 이유는 사도 바울은 천국의 영광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은 살아서 천국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즉 천국 구경을 하고 온 사람이죠. 그때 본 천국의 영광이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육신의 삶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는 이 땅의 삶에 너무 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땅을 대충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단들은 대충 살아가죠. 이 땅의 삶은 필요 없다, 그냥 대충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더라도, 육신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언제나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즉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이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천국을 향한 소망 때문에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늘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육신의 한계 때문에 죽는 게 낫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보다는 하늘에서 오는 새로운 처소가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의 장막을 입으면 됩니다. 본문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육신으로 있는 것보다 새로운 처소를 입는 게 훨씬 낫다고 합니다. 육신의 장막이란 육체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장막이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몸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에서도 벗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번 회단의 해석은 간단합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8절에는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것, 곧 죽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육신에 갇혀 있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을 벗어날수록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이 이렇게 단순하게 결론 지을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좋으니 그러면 내가 죽으면 되겠다, 이렇게 결론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4절을 잘 보아야 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육신의 장막은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 하늘로 오는 처소를 입는 게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 장막을 벗고자 함이 아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육신을 벗어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육신을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좋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요? 바울은 이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라고 합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덧입는 것입니다. 지금 입고 있는 장막을 벗는 것이 아니라 그 장막 위에 하늘의 새로운 처소를 덧입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미 2절에서도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 땅에 육신을 쓰고 있기에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과 4절은 1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지은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전적으로 새로운 집, 하늘의 영원한 집을 덧입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죽어야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덧입는 다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벽이 좀 더럽죠. 그래서 이 벽을 떼어내고 새로운 것을 입히면 됩니다. 하나의 방법이 있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이걸 떼어내서 그 위에 다른 천을 덧입혀서 다시 붙이면 됩니다. 이 덧입는다는 것은 기존에다가 다른 것을 채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새로운 처소를 우리가 덧입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즉 죽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버리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 그 위에 새로운 것을 덧입으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럼 이런 하늘의 새로운 처소를 덧입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을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5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것을 보증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다시 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나는 게 바로 하늘의 처소를 덧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므로 전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새 생명을 덧입음으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육신의 장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에 한계가 없다면 믿음으로 살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몸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육체 안에 사는 동안만 필요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 믿음이 필요할까요? 그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믿음이 필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면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고 있지만 동시에 영원한 하늘 처소를 입고 사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도 하늘의 생명을 덧입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미 앞서 질그릇 비유를 했습니다. 질그릇 비유의 핵심도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향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역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것도 결론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은 어떠하든 성도는 믿음을 갖고 성령으로 생명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고 핍박받고
거친 것일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보답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들을 우리는 꼭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려다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는 자신의 삶이 너무 괴롭다고 내가 빨리 하나님의 곁으로 가고 싶다 말하기도 합니다. 힘든 삶을 다 떨쳐버리고 천국에 가서 가고 싶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국에 가서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힘들다고, 내가 괴롭다고, 내가 죽어야겠다, 내가 하늘나라 가야겠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만을 우리 하나님은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의 삶, 즉 천국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이 땅과 천국은 동떨어진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또한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천국의 삶의 예행 연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미리 천국의 삶을 맛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많은 병자들, 정말 죽은 자도 살리고 정말 살릴 수 없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병자들도 주님은 많이 살려주셨습니다. 왜 주님이 그들을 살려주셨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너희가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 행복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즉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라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천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주님으로부터 살림을 당하고 질병이 해방되었다고 해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건 아닙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한번 맛보라는 것이죠. 미리 천국의 삶을 살아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은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땅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나중에 다 죽게 될 텐데 천국에 가게 될 겁니다. 그럼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살까요? 내가 이 땅에서 해보지 못한 것들 하고 그렇게 살까요?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천국의 삶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얼굴을 보며 그것 자체로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삶도 동일합니다.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행복하게 그냥 기쁘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게 천국의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진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 기억하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나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